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 감고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네,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또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해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 번 더 또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데 참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좀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싶었어요. 먼저 이 주기도문이라는 명칭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읽고 지나갑니다. 주로 예배 마지막에 특히 이제 새벽 기도회라든지 뭐 이럴 때 예배 마지막 순서가 주기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는 의식처럼 그냥 쑥 외우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기도문이라는 말은요, 주, 기도, 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기서 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도 아니고요, 그 앞에 또 한마디가 붙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배를 마치는 어떤 순서나 암송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과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면 어떨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주님의 기도와 닮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입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아버지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분, 요 순서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 사실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호와도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호칭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어울리시는 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림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누구보다도 네, 죄송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귀한 것을 입히고 또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 보상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자녀의 그 존재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계시는 아버지 마시고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는 남양주에 계시거든요. 남양주에 계시는 저희 친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을 안 주셨어요. 용돈을 안 주셨습니다. 보통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한 달에 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주거나 일주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주셨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렇게 돈을 못 쓰게 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서 그때 표현으로 아빠 나 얼마 필요해요. 나 이것 때문에 얼마가 필요해요로 말씀드리면은 두말 않고 그냥 주세요. 두말 않고 주십니다. 근데요,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사실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인 거예요. 내 수중에 주머니에 돈이 얼마큼 있으면 그냥 밖에서 뭐 먹고 군것질을 하고 싶어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용돈 안 주시고 이렇게 꼭 와서 말을 해야지만 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손을 벌리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또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실패하여도요, 마음에 어떤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끄러워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은 눈물이 나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만 서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를, 참된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그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부자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라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쳐도 문제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못 들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저희 남양주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니까요, 참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만 같아요. 오늘날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로 로켓을 쏘아 볼립니다. 저 달까지도 사람을 보내본 적이 있는 것이 인류의 문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까지 사람을 보내봤는데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로 저 높은 곳으로 로켓을 쏘아 보낸다 한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저 어딘가, 저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늘이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들. 하늘이 몇 개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몇 개인가요? 하나죠. 근데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을 최소 2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그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궁창과 하늘 위에 있는 궁창으로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궁창 위를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바다가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 궁창까지가 하나의 하늘이고요. 그 궁창 위에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몇 개예요? 2개.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의 하늘을 더 추가를 합니다.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실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곳, 영적인 장소로서의 하늘이 또 그런 하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요,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셋째 하늘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부터 궁창까지의 하늘이 아니고 그 궁창 위의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아주 거룩한 곳, 영적인 곳, 그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뭐 어쨌거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번 이 땅에서부터 저 궁창까지, 2번 궁창 위의 하늘, 3번 영적이고 거룩한 어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만 고르셨으면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하늘들이잖아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셋 다 계십니다. 이 땅에도, 저 궁창 위의 하늘에도, 그리고 그 영적으로 거룩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계세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으면 어쩔까?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면 어쩔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앞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동시에 하나님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 위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죠. 늘어줄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요,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요, 우리가 악한 일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또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하늘들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인 겁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불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감동들, 은혜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